요나 2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글 2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두 계절이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서 잘 쉬셨나요? 네. 어제 늦게까지 교회에서 밥 먹고 늦게 간 우리 형제지체들도 자매지체들도 있던데 잘 쉬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아직 수련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박 2일 일정으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저는 수련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우리 꽃청의 동교육 수련회는 오늘 주일까지 제 머릿속에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요, 우리 꽃청은 올 2025년 동안 양육받고 성장하고 또한 적용해갈 삶의 예배라는 아주 큰 대주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삶의 예배,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데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성가대만 아멘이랍니다. 성가대만 사명자인가? 다 같이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는 것들, 혹은 가끔 더디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요나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 혹은 감정이라 할 수 있는 강박입니다. 사람은요,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저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긴 하지만 사람이 변했다 해도 실상 그 사람을 좀 오래 보다 보면은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굳어져 버린 강박 때문입니다. 이 굳어져 버린 강박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한 이 굳어진 생각 변하는 경우 거의 못 본 듯합니다. 제가 유학을 떠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한 2018년쯤, 그러니까 벌써 6년 반 전이더라고요. 네, 그때 했습니다. 귀국을 하고 코로나 직전에 또 감사한 기회가 돼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서 처음 느꼈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유럽인들과 비슷해졌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좋으면 좋다, 혹은 저리 비켜라, 뭐 이런 극과 극의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넌 그렇게 해라, 난 나대로 살겠다 라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강해진 듯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굳어져 버리면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화라도 내면은 그 화를 내가 그냥 받아내고 다시금 이야기를 할 기회라도 얻죠. 그런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런 생각이 생기고, 혹은 각자의 생각이 아주 견고한 성벽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 귀에, 그리고 중심에는 아주 견고한, 뚫기 힘든 성벽이 쌓이게 됩니다. 강박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더라고요. 남의 뜻을 무리하게 누르거나 자기 뜻을 억지로 따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낀다라는 뜻이 있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모두 나름의 강박을 가지고 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떠한 생각이 아주 단단한 성벽과 같이 굳어져서 나름의 강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나름의 강박으로요,
남도 압박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압박을 합니다. 혹은요, 남도 나의 강박에 가두려고 하고 나 스스로 나의 강박에 나를 견고히 가두기도 합니다. 조금 쉽게 강박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으니까 이대로 해야 해 라는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강박은요, 자의로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요, 타의로 인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강박은요, 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규정해서 자신이 느끼는 스스로의 유일한 진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떠한 생각에 동의하면서 그것을 진리로 규정해서 강박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튼 강박은 우리를 각각의 생각의 성벽에 갇히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떠한 생각의 이런 성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맞아, 난 이렇게 해야 돼, 혹은 이 생각이, 혹은 이 관념이, 혹은 이 이념이 맞으니까 모든 것을 그것을 통해 바라봐야 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저를 열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사명을 받았던 때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살 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40여 명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멜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련회를 가졌어요. 1년에 한 번 있던 중고등부 수련회는요, 보통 6월쯤 성령 강림절 휴가 기간에 아이들의 방학과 함께 떠났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8년쯤이었어요. 귀국하던 그 해였습니다. 그 수련회를 올라가면서 저는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내가 반드시 사명자로 살아갈 것인지 사역자로 살아갈 것인지 답을 좀 얻어갖고 와야겠다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주의 사역자로 살아가고 준비되어져야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수련회 기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이 있는 영혼들을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갔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요, 주변에 수많은 사역자분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역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을 때예요. 아내가 지금 아마 집에서 영상으로 이것을 또 몸조리하면서 설교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아내는 하도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몇몇 선교사님들께는요, 기도는 해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었어요. 제가 까본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제가 사역자가 되어가는 이 기도의 과정이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송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좀. 네, 제 아버지 글씨체고 타자 치신 건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앞에서 그려주신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담긴 가계도와 제가 2돌쯤 되었을 때 제 이름을 왜 요한이라고 지으셨는지 그 의미가 담긴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보시면은 가계도는 저희 조 부모님 외조 부모님의 장점을 제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셔가지고 옆에서 아버지가 쓰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들의 장점과 이런 것 썼고, 아버지 장점이 제일 많아요. 아버지가 자기 자랑을 잘하셔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있죠. 예, 제가 있고 밑에 제가 이제 음악 목사가 돼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제가 가진 장점들 막 이런 것들 아버지가 막 쓰셨어요. 불과 돌아가시기 한 해 전이었나? 몇 년이죠? 95년이니까 한 해 전이네요, 딱. 예, 한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무릎 꿇고 앉으라 그래가지고 저걸 쓰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아버지께서 2돌쯤에 제 이름을 왜 요한이라고 줬는지 아버지 직장 사무실에서 타자기로 제 이름의 의미를 담은 편지를 직접 쓰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이걸 보면서 아버지께서 가져셨던 자식을 향한 사명 다시 한번 복귀하곤 하는데요. 뭐 다른 것들은 내용은 뭐 기니까 얘기하지 않고 요한의 한자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자가요, 뭐 글 한자, 뭐 한림학자, 뭐 이래서 뭐 학문 연구하고 뭐 이런 거, 뭐 본인의 소망을 다 담으셨죠. 예, 근데 마지막에 그림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한자의 그 한자, 중국어 한자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교회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남기시고 날짜와 서명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이제 사진 꺼주셔도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을 타의로 혹은 자의로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사명을 받는 과정 가운데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또 새로운 강박이 생겼습니다. 아니, 노래 멀쩡히 잘하고 있는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역자가 되라는 거지?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하고 싶지도 않다. 난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는요, 사실 사명을 피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솔직히 노래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제 제일 친한 친구도 그렇고요. 그 삶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들과 비슷한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곧 눈앞에 올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2018년 그 작은 희망마저 하나님께서 모두 놀랍도록 무너뜨리신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반강제로 귀국을 했고요. 한국에 와서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전보다 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돌아와 봅시다. 하나의 예였습니다. 제가 또 고민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강박은 무엇일까?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 큰 것 같습니다. 각종 소셜 미디어 때문에요,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업로드할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혹은 아름다운 일상만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진짜 모습들은 감춰지고요, 멋지고 행복한 모습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게시물을 보고 다른 사람이 판단과 정죄를 하는 모습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하고 채우고도 싶어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결국 부족함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 가운데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깨달아지는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면 그때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나를 신실하게 던져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요나의 때나 지금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성벽과 같은 강박이 드러날 때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나를 더욱 던져야 합니다. 강박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가립니다. 그리고 이 강박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더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반대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먹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야만 했던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가고 있었죠? 지난 요나서 1장 설교에서 다루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니느웨는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왜?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지자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회개를 선포하러 니느웨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니느웨가 구원을 받을 거란 얘기였죠. 요나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더 존속되어야 하는가? 걔네들은 하루라도 빨리 망해도 부족한데. 그래서 요나는요, 차라리 바다에 던져져서 내가 죽자라는 선택을 합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끔찍히 니느웨가 싫었나 봅니다. 하지만 요나가요, 니느웨를 싫어하는 건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왜? 자신의 민족을 공격하고 수탈하는 이 아수르 민족을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니느웨에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강박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일지라도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그 생각에 갇히기 시작하면요, 혹은 그 생각 안에 나를 가두기 시작하면은 강박으로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갇히기 시작하면 인간 스스로의 유한함에 갇혀 강박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판단의 몫이 본디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제가 자막 부탁드렸는데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장면이죠. 창세기에서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이랬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실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던 사람에게 찾아온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본디 이 말씀에 앞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있는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본디 이것이 선하다 아니면 이것이 악하다의 판단은요, 유일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갖고 다시 요나로 돌아와 봅시다. 바다에 몸이 던져진 요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먹힌 요나는요,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에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기도 가운데에도 그의 강박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그의 은밀한 중심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말씀 쉽게 이야기하면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회개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요, 그는 바로 이어서요, 그의 중심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을 하죠.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요나의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표면적으로는 그 의미가 연결이 잘 되고 있죠. 하지만 요나의 중심에 비추어 볼 때 이 고백은 이중적으로 보입니다. 요나는요, 스스로 자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고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진정성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봤을 때.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차원에서는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서 전체를 볼 때는요, 아니 지금까지 1장과 2장의 내용만 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서 도망가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하지만 여전히 완고합니다. 사실 그의 입술에서 이런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까지도 무려 3일 밤낮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버티고 또 버틴 것입니다. 사실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속에 잡힌 상황이라면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먼저 나와야지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는 3일 밤낮을 버틴 겁니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요나, 그의 뜻을 꺾지 않고 버티는 요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지만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요 즉시로 죽어야 하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가 돌이킬 시간을 더 주시죠. 이 기도 후에 큰 물고기는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요나나 저나, 요나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나 우리나 도찐개찐 있는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형성된 이 강박들로 인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 아직도 3일 밤낮을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강박은요 사명을 가립니다. 또 강박은요 사명을 수행하는 발걸음을 더디게 만듭니다. 요나의 중심을 봤을 때는 요나는 아직도 니느웨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회개를 베푸시기 원하는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강박, 그가 버리지 못하는 강박이 여전히 사명을 가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혹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진 사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진 강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강박 포기하기 힘드십니까? 왜 거부하십니까? 혹은 그대로 있기를 즐거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그 강박 안에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중심이 있다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내가 가진 생각 혹은 나의 뜻,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강박에서 벗어난 인물이 신약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의 환상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는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즉 정통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뒤섞여서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나니까 충격적인 명령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또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후에 이 보자기 환상 전체가 3번 반복되고요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 들어올려집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쳤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요 가이사랴로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장면은요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율법상 정결치 못한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결하다 하면 정결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장면이에요. 그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가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다시 요나로 와봅시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반대되는 자신의 유한함의 성벽에 갇힌 강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강박에 가두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강박은 사명을 가립니다.
우리는 강박이 없습니까? 때로는요, 그 강박이 우리 눈 앞에 서 있는 큰 성벽과 같이 견고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웅장하고 아주 커 보여도요, 강박은요 마치 무대 세트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연극 무대 세트처럼 앞만 번지르르한, 뒤에는 뭐가 없는 겉보기에만 화려한 무엇이었음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허울뿐인 강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건 요나서 4장 설교할 때 제가 더욱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바로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나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 답입니다. 중심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마치 레위기의 제사와 같이요, 나 스스로를 각을 떠서 주의 제단 앞에 나의 모든 속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오장육부와 더불어서 나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 배변과 같은 더러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하여 질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진 나는요,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우리 스스로 세운 거대한 성벽과 같은 강박은요, 그저 우리 스스로의 유한함에 갇혀 세운 무대의 세트와 같습니다. 그 성벽은요, 하나님 진리 앞에 후 하고 풀면 넘어가는 종이 조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강박을요 이렇게 뛰어넘어서 본다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시금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강박을 뛰어넘어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또한 받기를 원하시는 그 강박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의 삶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예배가 되어집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강박과 나 스스로 만든 강박에 갇혀서 그 강박이 우리를 다루는 삶을 여전히 반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토일 양일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 삶이 되다 라는 아주 멋있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던지는 예배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한 걸음을 떼고 왔습니다. 이제요, 우리 꽃청 공동체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우리 찬양팀 오늘 유별나게 싱어들 많이 쓰지 않았어요? 항상 수련회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뜨겁습니다. 여러분 마음 뜨거우세요?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200여 명이 갔다 왔는데 뜨겁습니까?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가운데 조용히 내 기도 제목들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 모습들, 이제는 막 극적인 변화, 성장, 막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막 깨달아져서 막 달려가는 일이 여기저기서 막 보여야 할까요? 네, 분명 그러한 일이 생기긴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대부분은 솔직해집시다. 업되어 있다가 며칠 만에 식어버리는 각자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오랫동안 수련회를 다녀오고 뜨거워졌다 식어지는 이 반복된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뜨거운 예배 현장에 있다가 다시 수련회 현장에서 내려와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예전의 삶의 방식이 나도 모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과 주중에 다른 나의 삶이 발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번 우리 수련회의 주제처럼요, 우리의 삶이 그 뜨거웠던 수련회의 예배처럼 되지 않는다면 수련회에서 받은 말씀, 순종하기로 한 결단 다 쓸모없습니다. 매일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혹은 주신 은혜 가운데에 나의 강박, 나의 성벽,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요, 여전히 그 강박의 쳇바퀴에서 돌고 또 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강박이 사명을 가립니다. 그리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모습도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려지면 하나님 손에서 다루어집니다. 불과 1박 2일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 집회를 하는데 첫날이 마지막인 이 마음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수련회에 올라가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다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있었는데 말도 함부로 못 하겠고요. 음식도요 마음대로 못 먹겠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되더라고요. 근데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어디선가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나를 비우셔서 예수만 사시고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박이 사명을 가립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 내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오늘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오늘 주일 예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걸음은 이 예배 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이 찬양하실 때에 늘 불렀던, 너무나도 외우고 있는 일반적인 찬양이 아니라 내 전심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사명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교사로, 또 가족에서 형제로, 자매로, 자녀로, 또 부모로, 그리고 또 직장에서 맡은 직책으로, 교회에서 맡은 직분 등등으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십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요, 그 사명이 가장 나에게 선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혹은 사명이 아직 없으십니까? 사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기뻐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 사명이 나에게 가장 안전함을 믿기에, 가장 완벽함을 믿기에, 이 땅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가장 빛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으로 내가 사명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명을 주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꽃청 가운데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이 아버지 가장 안전한 기름을 믿는 믿음의 목소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이 순간 가운데 터져나오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사명을 갈급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기도하는 순간들마다 발견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함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삶을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길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우신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신 그 계획이 가장 완벽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가장 완벽함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발견되어진 강박이 있습니까? 자의로 혹은 타의로 만들어진 강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강박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 강박에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아니 이미 여러분 뒤에서 밀고 계시고 앞에서 당기고 계시는 놀라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발견된 이 강박을 주의 손에 내어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이 성벽에 갇혀있는 나의 삶이 아니오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함 가운데 달려나아가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발견되어진 그 모든 강박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로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입술로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그 강박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갇혀있던 인생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있던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주 안에서 무한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무한하실 축복을 의지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꽃청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꽃청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무한함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참 자유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드시고 아버지 또한 치유하여 주셔서 자유로 생겼건 타유로 생겼건 그 모든 강박들이 성령의 불로 다 없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다 없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약장하는 모든 성령들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걸음, 달리기의 첫걸음을 아버지 오늘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끊임없이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게 하시매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다 던져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뜻대로 주께서 부르신 사명대로 살기로 작정한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사 주께서 때에 맞게 놓으신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사명을 갈급하게 간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직은 보이는 것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때에 지체치 아니하고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